얼어붙은 강가 아래 쉰둘 남자와 부처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돌멩이를 주워 얼음에 던졌습니다. 퉁 소리만 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5년째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사업은 3년 전에 망했고 빚은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고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절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친구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시며 얼어붙은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첫 번째, 얼음 아래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꽁꽁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보십시오. 남자가 얼음을 발로 밟았습니다. 이렇게 단단합니다. 틈 하나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돌을 또 던졌습니다. 퉁, 퉁, 얼음만 울렸습니다. 3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곧 풀릴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 얼음처럼 제 인생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작년에는 빚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도 이자만 갚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도 안 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얼음에 귀를 대셨습니다. 남자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엇을 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도 얼음에 귀를 댔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졸졸졸 물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금 물소리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얼음 아래에서도 물은 흐릅니다. 남자는 다시 귀를 댔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얼음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운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막혔다고 느끼지만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제 인생은 정말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졸. 얼음 아래 물소리가 정말 흐르고 있는 걸까?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구나. 두 번째, 봄이 오면 녹습니다. 그 전까지는 견디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강가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남자는 얼음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얼음은 언제 녹습니까? 봄이 오면 녹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남자는 답답했습니다. 봄은 언제 옵니까? 때가 되면 옵니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저는 지금 당장 풀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였습니다. 잎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남자는 나무를 봤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가지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지 끝을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봉오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 봉오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꽁꽁 닫혀 있었지만 봄이 오면 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봉오리를 만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언제 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빛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빛 생각. 아내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아들 얼굴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는 1년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지금은 잘 삽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부처님께서 남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각자의 계절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씨앗은 봄에 심어 여름에 거둡니다. 어떤 씨앗은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거둡니다. 빠르고 느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남자는 봉오리를 다시 봤습니다. 언제 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봄도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농부를 보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면 씨앗이 상합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농부는 서둘러 씨앗을 심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바함경에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봄은 3월입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에 막힌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또 강가로 갔습니다. 얼음은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는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남자는 얼음을 발로 밟았습니다. 보십시오. 며칠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녹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가 밀렸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봄이 온다고요? 언제 옵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처님! 소리쳤습니다. 저는 52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막혀서, 얼어붙어서 죽는 겁니다. 남자는 얼음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따위 얼음 깨버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어차피 안 녹는다고요.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혀서, 갇혀서, 이제 풀려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남자는 울었습니다. 얼음 위에 앉은 채 부처님은 말없이 기다리셨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진정됐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를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나무는 4년 동안 3cm만 자랍니다. 네.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1년이 지나도 거의 안 자랍니다. 2년이 지나도 그렇고 3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4년이 되어도 겨우 3cm입니다. 남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6주 만에 30m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4년 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땅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100m 뻗었습니다. 그래서 5년째 빠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뿌리를? 네. 고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생긴 것이었습니다. 2, 3년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오래 섭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뿌리를 내리는 중이구나. 옛날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를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수행자는 20년을 수행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열반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중이구나. 4번째,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자는 강가에 또 왔습니다. 얼음이 조금 얇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또 왔습니까?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네.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줬습니다. 아내가 옷을 사자고 해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도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모았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이상합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모을 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남자는 연못을 봤습니다. 물이 녹색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강은 흐릅니다. 남자는 얼음 밑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남자는 이해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썩었습니다. 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됩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됩니다. 남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려보내십시오.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까? 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움켜쥐면 막히고 펼치면 흐릅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이 5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좌판을 펴고 계셨습니다.
김밥을 팔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지나치려다가 멈췄습니다. 흘려보내라. 남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3,000원입니다. 남자는 5만 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잔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요.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김밥을 들고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5만 원이 없는데 가벼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한 부자를 보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막으면 썩습니다. 그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다 잃었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흘려보내야 다시 채워지는구나. 5번째, 작은 틈새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강가로 갔습니다. 얼음이 많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부처님 보십시오. 남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얼음이 얇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얼음을 자세히 봤습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여기부터 녹고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틈새부터입니다. 남자는 신기했습니다. 왜 가장자리부터 녹습니까? 햇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손으로 틈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물이 조금 고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틈이 점점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녹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작은 틈이 생겼습니까?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3일 전에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적지만 정규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들이 2년 만에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힘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틈새부터 천천히 녹습니다. 남자는 얼음의 틈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친구는 1년 만에 풀렸는데 저는 왜 3년이나 걸리나 했습니다. 각자의 얼음 두께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제 얼음이 두꺼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녹고 있습니다. 남자는 틈새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편의점 알바.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배달이라도 해줄게.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맙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작은 틈새부터 천천히. 6번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침 일찍 강가로 갔습니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졸졸졸.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 남자가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녹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녹았습니다. 남자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남자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부처님은 말없이 기다리셨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진정됐습니다.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신기합니다. 무엇이 신기합니까? 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팀장 자리가 났는데 면접을 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3년 동안 10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더라고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 많이 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전엔 돈만 생각하고 초조해 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해 보인대요. 남자는 물을 봤습니다.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봤습니다. 그 앙상했던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이. 와! 남자가 감탄했습니다. 봄이 오니 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봉오리가 네, 이제 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의 봉오리도 곧 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농부를 보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농부는 10년을 인내한 끝에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자바 함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강가로 갔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서 좋았구나. 7번째 풀린 후는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남자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남자는 물을 봤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빚은 반을 갚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들이 요즘 저랑 산책을 나갑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웃습니다. 예전처럼.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가르침을 주셔서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르침은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네,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강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당신 것입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흐르게 하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물도 마음도 관계도. 네. 고이면 다시 막힙니다. 남자는 이해했습니다.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는 물을 한참 봤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가는 길에 멈췄습니다. 예전에 김밥을 샀던 골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좌판을 펴고 계셨습니다. 남자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분.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네. 이게 무슨. 제가 예전에 할머니께 받은 게 있어서요. 뭘 받았다고? 남자는 웃었습니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보너스 15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보너스는 150만 원이야.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 남자는 웃었습니다. 50만 원은 흘려보냈어. 뭐? 그래야 다시 채워진대. 아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어요. 그날 밤 남자는 강을 생각했습니다. 흐르는 강을. 막히지 말자. 계속 흐르자.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쥐면 아프고 펼치면 편합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흐르는구나. 당신의 운도 풀립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막혔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얼음 아래에서도 물은 흐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각자의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막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작은 틈새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풀린 운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3년째 빚에 시달린다면, 사업이 안 풀린다면, 가족과 관계가 막혔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얼음도 녹습니다. 당신의 운도 풀립니다. 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움켜쥔 손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물이 흐릅니다. 당신의 인생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댓글로 우리 함께 봄을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